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출애굽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단초로 해서 이 출애굽의 실상을 우리가 자칫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찾아내고 말씀을 제대로 그 시대 상황과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출애굽이라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은혜로 인해서 탈출하는, 그러니까 위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험한 지역에서 힘없는 약자의 엑스터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혹은 노예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길을 나오게 되고 도처에서 위급한 그런 일들, 또 광야 생활 그 자체가 험하고 참 그런 경우잖아요. 갈급하면서도 삭막하고 다급하면서도 애처롭고 불쌍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들의 이 주장을 살펴보면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애초에 그 애굽으로 이주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야곱을 위시한 야곱의 식구들이죠. 그들이 당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식구들과 식솔들이 단체로 이주를 하기 시작해서 아마 무리가 점점 이제 불어나고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 곳을 찾아서 간 겁니다. 이 선택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처럼 붙들려서 억압에 의해서 강제로 착취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원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이제 분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터전을 잡게 되고, 또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물론 애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은 어떤 한 부류들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통제하고 조사하기 쉽게끔, 관리하기 쉽게끔 될 수 있으면은 그 정책적으로 한 부 지역에서 이렇게 외부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게 가장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출애굽 전이나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을 어떤 한 지역에다가 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란 곳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던 그 지역이란 것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애굽의 변방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당시 애굽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분쟁이 있을 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변방, 그 분쟁 지역 가까이의 변방의 동물로 인해서 혹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병력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또 제대로 그럴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정책으로 그 교두보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서, 변방 지역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각종 지역 분쟁이나 또 전쟁 시에는 이 이주해 갔던 그 이스라엘인들이 그 애굽을 대신해서 1차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용병이 아닌 용병으로서 징집이 되고, 또 솔선에서 자기들이 또 그 전투에 참여를 하고 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인들이 상당히 그 수가 늘어난 거예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다 보니까 애굽에서 봤을 때에 당장 자기들도 혹시 저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있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혹이라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적들과 내통을 해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조금 이제 세차게 좀 착취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반노예 비슷하게 강제 노역하는 그런 뭐 성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 뭐 보내지고 막 강제적으로 말이죠. 대신에 뭐 어느 일정 부분에 뭐 노역에 대한 대가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었겠죠. 절대적으로 뭐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서 존재했던 건 아니죠. 완전한 그런 종이나 노예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반감이 이제 있었고, 또 저항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생기게 되어 있겠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스라엘의 어떤 노예나 종으로서의 어떤 불쌍한 이미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적인 그런 이미지는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 자체 그 인구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전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 용병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도 상당수 있어서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막강한 어떤 세력으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애굽이 위험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력이 커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도망치는 자의 입장에서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애굽에 있는 큰 물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또 무기라든가 병기라든가 이런 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뺏어 갖고 나오다시피 그렇게 그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냥 뭐 몸만 슬쩍 빠져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물자들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자에다가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방에서의 어떤 전투적인 기지를 갖고 있는 준군사 조직들이 이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의 역사적인 근거를 따져봤을 때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은 그런 종이나 노예들이 어떤 불쌍한 이미지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형태의 힘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두 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서 함락을 하고는 거기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 상관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싹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피를 막 흠뻑 막 묻히고 젖어서 살았던 거죠. 굉장히 잔악한 모습들을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가면서 그런 전투와 살인들을 무자비하게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도 뭐 미국 군인들이 그 이라크 전쟁이나 뭐 예전 베트남 전쟁 이런 데 가면서 영화도 가끔 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잖아요.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막 받고 힘겹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 3절 말씀을 보자면, 지쳤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 노약자, 막 어린애들까지 할 것이 다 죽이라 하는 말씀대로 막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응? 전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나서는 그 살아있는 자, 모두를 다 죽여버리라 하니까, 어린애들이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고 할 것 없이 막, 붙잡아놓고 다 목을 쳐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죽어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정복하기 전에 벌써 이미 땅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분파별로 땅을 나눠갖고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자네들 거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주위 모든 나라들이 진짜 겁이 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 정도로 잔혹성을 띈 호전적인 그런 집단인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기겁을 할 정도로 오줌을 쌀 정도로 주위 이웃 나라들에게 겁을 줬던 겁니다. 잔혹성을 갖다가 떨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출애굽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겨운 노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험한 사막을 걸어서 밤에는 불빛을 따라 하나님 주신 불빛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연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온갖 전투적인 어떤 체계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조직화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고도 정확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광야의 이 여러 민족들을 함락하고 정복하면서 또 그냥 정복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가면은 자다가도 오줌을 쌀 정도로 기겁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정복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는 실제 상황하고는 이렇게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라는 곳에서 가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흔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잣대를 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별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면서, 이 구약시대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점령해 나갈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정복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목배가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이 잣대는 그렇게 아무나 쉽게 그냥 막 적용하고 갖다 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는데 너무 다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모습하고는 다르게 듣고 이해를 하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바로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불쌍한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 그런 시각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섣부르게 판단하고 보면 안 되는가? 또 진정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던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봐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